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전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중에 28명이 전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32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전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지 저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마지막 40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부끄럽고 쑥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남긴 말씀. 이 남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벌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오랜 세월이 지난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유언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자식들은 그 유언의 말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죠.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너희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이 권세를 받았으니 이게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면은 곡식이 이거 가잖아요. 가을 되면은요. 근데 가을에 늘 농부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뭐 평생 동안 그거를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곡식이란 때를 놓치게 되면은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은 어느 때에 추수를 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를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믿을 때는 4분의 1까지 믿었습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800만 명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마을의 부족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로 갔더니 아이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먹을 거 준다 해서 그렇게 많이 오시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때에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단식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복음 전할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그런데 정말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꺼내면서 자 봐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계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고 계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지옥 갈 수 있지만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전도는 보통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이제 다 끝났다.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들마다 수평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전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에서 시험 든 분들이 큰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는 또 그렇지가 못하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지상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돼 있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민감한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음에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입술이 둔해가지고 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입술 돌아가시고 가서 내가 전하는 것이 네가 전하는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의 민감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에 민감하듯이 우리도 영혼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와서 침공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성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에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6장 5절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그 탄식 소리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화저로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요. 이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사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산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첫 번째 40년 동안에는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문물을 배웠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자기 히브리인을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애굽인을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어디로 갈까요? 양치는 일들을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가 밤새도록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양을 칩니다. 1년이 이릅니다. 2년이 이릅니다. 40년 동안 궁정에 있었던 그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양치기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이사야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그 겸손한 모습 가운데 그가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또한 모든 것 잘 되어가는 가정이라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기도 안 해도 환경이 너무 좋은데 편하게 살고 먹고 살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네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봐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너가 바라보라. 지금도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한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더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외국에 나가지를 못하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민감성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주여 내 영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세 단어가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자로 갔었습니다. 그때 그 전도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빌립에게 자 이제 너가
이제 붕이 됐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너 광야로 가. 누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얘기를 일절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더 열심을 해서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라. 좋은 도시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해남 땅끝마을로 가라. 저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인도에 가라. 아무도 없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에 어떤 떠날 지역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에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마침 거기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어느 정도냐면 이디오피아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관이 지금 많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런 가운데 그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지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이디오피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곳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지상 명령이라면 꼭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전도 안 하더라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다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관계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복음에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형편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꿈 있는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요즘 근래에 또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이분들이 농촌 교회에 있었거든요. 농촌 교회 아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잘 참석해서 그 시골에 그런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그 한 명의 영혼이 이 한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지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리키고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도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말씀 앞에 서시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4시에 이제 글 읽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 가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참 글을 잘 읽으시네요. 그 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읽으시는 글을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4시가 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 보고 마차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광야를 가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좀 덜한 편이지만 막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그냥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지금도 뭐 기차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만은 참 놀랍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수영로교회 이교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5명 목사님하고 수영로교회 이교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노방전도를 나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먼저 되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혹시 저 사람들이 안 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그때 그 복음의 전도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더 많다는 걸 느꼈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폭탄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전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잘해주는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불교고 나는 기독교니까 하는 말이 그래 당신 절에 잘 다니시고 나 교회 잘 다닐게요 하고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접근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아주 소심한 사람, 말만 크게 해도 심장이 뛰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겠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올라갈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특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전도는 가족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네 믿는 교회에 한번 가볼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진리가 정말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마지막 4번째는 진리와 성경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8장 3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거기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빌립이 말이죠.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펴고 있어서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4시가
창세기 3장을 펼쳐놓고 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무작정 믿어봐 와서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또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에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큐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에 가도 정말 성경에는 달인이다 할 정도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저 사람 너무 잘 알고 있다. 라면서 교회에 따라 놓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트리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10일 동안 살아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일 동안 생지옥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지옥이었다고. 우리가요, 그들이 생지옥이라고 했을 때 물이 없고 이제 오늘 죽겠구나 내일 죽겠구나 생각했던 그 삶, 그냥 갇혀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가는 그 고통 있는 지옥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네 예수 잘 믿으니까 내 좀 끌고 가라. 그거 아닙니다. 다 천국과 지옥은 1대1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아이고 뭐 들어도 전에도 안 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적 예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내 모든 집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복음을 올 한 해는 꼭 전하시고요. 올 한 해는 꼭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하셔서 이 교회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